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창세기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강림절 4주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대림절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소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소망이 있으셨죠? 근데 어렸을 적에 있었던 소망과 지금 가지고 계신 소망이 똑같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특별한 소망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봇 장난감은 다 이렇게 팔만 단순하게 움직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장난감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아주 비싸겠죠. 있어도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가 갖고 싶었어요. 참 이상한 소망이죠.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망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손가락이 움직이는 로봇. 지금도 그 소망 가지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하늘에서 슬퍼하시겠죠. 얘가 아직 안 자랐구나. 그죠? 변하는 소망은 가치가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 관절이 움직이는 로봇이 갖고 싶었던 그 소망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근원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국민들이 이 어지러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최순실 게이트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영원히 종식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이름만 바뀔 뿐 비슷한 이런 사건들이 또 비슷한 소망함들이 또 생기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될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붙여진 이슈들이 또다시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지배할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 아래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시간들은, 그러한 새로운 상황들은 비록 새롭다라는 이름이 붙여질지언정 엄밀히 말하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 되풀이되는 죄성 가득한 일들의 반복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이 죄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모든 우리의 정신적이든 또 여러 가지 성환적이든 그런 결핍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결핍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평생에 거쳐서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큰 갭을 다시 합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도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피조물들이 고려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저 죄성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탄생하는 거,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바울이 우리 성도가 고대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 기다려. 고대해. 그런데 우리도,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 몸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온전한 연합되는 것을 우리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피조물도 그렇게 소망한다고요. 하나님도 소망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자신의 소망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소망이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감사한 것이고 저한테는 그 소망이 없네요. 그럼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과 여러분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어제 JTBC의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을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 걸 봤는데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미술의 장르가 있습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의 이 화풍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가 어제 나와서 버스킹을 했어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극사실주의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하이퍼 리얼리즘이 언제 나온 거냐면 1920년대 후반에 나온 겁니다. 어제도 작가가 그 이야기 하던데 어떤 사람이 제 얼굴과 똑같이 그렸어요. 저보다 더 똑같이 그렸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드는 의문이 있죠. 아니 똑같이 그릴 거면 왜 힘들게 수십 시간 동안 그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리려면 피부, 모공까지 다 표현하는 거니까. 아니 왜 똑같이 그리려면 왜 그렇게 노동을 하지? 차라리 사진을 찍지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을 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의문이에요. 아니 왜 똑같이 그려 힘들게 사진 찍어버리지. 그런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퍼 리얼리즘을 하는 작가들은 이 화풍으로 작업을 하면서 독특한 순간에 빠져드는데 저도 그냥 단순하게 이론으로 봤을 때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하이퍼 리얼리즘을 왜 해? 내 감성대로 그냥 작업을 하지. 왜 그 노동을 왜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 알게 됐는데 하이퍼 리얼리즘을 하는 순간에 참 독특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하니까 실제가 실제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하는 가상이 실제인지 여기에 이렇게 혼동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정중원이라는 작가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화풍의 하이퍼 리얼리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이퍼 리얼리즘에 지금 많이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뭐 SNS를 잘 안 하시는데 SNS를 예로 드는 거예요. 페북에 카스에 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예전에는 예쁜 장면이 있으면 그거 찍어서 SNS에 올리는 차원 정도로 끝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SNS에 올리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이 실제를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 작가들이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우리나라 부통령을 지내신 이시영 선생님의 손자 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는 맥락과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 우리 젊은 사람들 내 옷이 얼마인 줄 알아? 잠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 뭐 10,000원에 2번 샀다고.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은 비싼 돈 지불하면서 나이키든 아디다스니 왜 그거를 마크를 가슴에 달고 다녀? 그럼 그거는 자기가 없다라는 거 아니야. 자기는 자기인데 왜 거기다가 가슴에다 뭘 달는 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자기가 나이키야? 네. 똑같은 맥락이죠.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태를 지금 통장한 거예요. 똑같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에 우리가 가상에 우리가 매여 사는 거예요. 정중원 씨가 또 말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쓰는 말투에도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는 이런 가상에 우리가 매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영향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은 우리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건데 우리 사상이 그렇게 매여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라는 표현을 굳이 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독특함을 묻어버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사회성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개인주의,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표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자신있게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정중원 작가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서 정중원 작가가 이 버스킹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우리 모두는 작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작품이지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버스킹을 마무리했어요. 정중원 씨가 마지막에 우리는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이분이 기독교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JTBC는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고 이 버스킹이 기독교인에게 한정되는 기독교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마 정중원 씨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그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재동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여기서 이 만드신 바가 바로 워크맨십이에요. 공예품, 작품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 박강률은 하나님의 공예품이다. 하나밖에 없는. 왜 운석이 비쌉니까? 운석이 왜 비싸요? 운석 그거 보면 돌이랑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달에서 왔으니까. 그저 우주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백억짜리 운석이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요? 여러분이 더 비싸요? 여러분이 더 비싸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이 비싸요. 예수님의 피값만큼 비싸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작품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획해서 만드신 게 중요해요. 저도 토기장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저 뭐 하나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거든요. 목적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적 있게 빚으셨는데 강렬히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보내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다. 강렬이 어머니는 강렬이에게 그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강렬이는 평생의 삶 동안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고. 자, 성경에서도 우리를 작품이라고 부르고 자기 정체성의 추구의 개념으로서의 작품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추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그 두 개가 똑같을까요? 정중원 씨가 지금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공산품이 아니다. 우리 작품이다. 자기 정체성.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정중원 씨가 말하는 하이퍼리얼리즘 작가가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죄된 세상에서의 자기 추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죄된 세상에서의 자기 추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이 자기를 삼키는 것에 계속 재반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자기를 추구하는 이 가치는 참된 자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그 근본된 것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야지, 내 가치를 찾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된 세상에서 계속 영향받았던 그 사상 안에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자기에 계속 자기를 내몰고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자기를 추구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기인지 아니면 거짓된 세상에서 계속 여러분이 속았던 자기를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왔더라도,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도 이미 세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세상의 권력가들, 재벌가들, 독재가들의 삶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죠? 공개가 되지 않았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남들과 다른 자기를 추구하는 이 죄된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왜 없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라는 차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죄성이 그들을 지배한 가상이
그들의 실제, 자아, 현실을 지배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서 부자처럼 자기들의 그 고유한 것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애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참다운 여러분 자신, 참다운 나를 잃어버린 지 우리는 옛날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된 우리에게 참다운 자기 정체성의 추구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나 스스로가 작품이야 라는 자기 도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자기 인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상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배제되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아로 여러분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멸망입니다. 완전히.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앞부분 다 빼버리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만 얘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허락하셔도 나는 거기에 처할 수 있어. 나를 대통령 삼으셔도 나는 그런 가운데서 자아도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참된 자아의 실현은 죄성 가득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것이 바로 참된 자아의 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즘에서 우리가 작품이에요 라고까지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계속 재반복이니까. 그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의 자아가 실현되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소망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마라나타, 그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의 소망은 건성으로 주님을 믿는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그리스도인 정치가들, 세상에 취해서 땅의 것만 관심 갖는 분들은 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외침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주님 오심을 정말 고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